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 지금 영혼 가운데 있대요.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가 아버지의 사랑으로입니다. 그럼 엄청난 표가 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럼 이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커서 장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공중에서 만날 거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가정사역자입니다. 다른 거는 잘 할 줄 모르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시간 정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1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진짜 이 교회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을 초청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라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죽을 것인데 1시간 후에 당신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또 가슴과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너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희들도 막 신이 나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서 또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정말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태초에 어떻게 써야지 잘 써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칠판이 흔들리고 있고 제 손도 별로 좋지 않아서 글씨는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다 알아듣고 계시죠?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잘 못 쓰고 또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 음식을 많이 하고 칼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써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 한국 이 말 못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괜찮으시죠?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저희도 브라질 출신입니다. 제가 15살에 이민 가서 지금 40몇 년 살다가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말보다 브라질 말을 더 잘합니다, 우리 남편은. 저는 이제 나와서 벌써 5년 됐더니 포르투게스를 잘 안 했더니 벌써 한마디씩 두마디씩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브라질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고 빵똥모자 이렇게 큰 빵똥모자 쓰고 검은 자켓 긴 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위가 유대인이고 바로 밑이 또 유대인이 그런 집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전 참 잘 묻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성경을 나누는데 니네는 성경을 어떻게 나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그 나머지가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이 나머지 9절, 2절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아프기 전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학교도 만들었죠. 그 많은 학교들을 하면서
1년에 6개월씩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류마티스 딱 걸려갖고 침대에 딱 누워놓으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아프니까 말이죠. 하나님, 처음에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상하기 시작한다는 거. 너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병을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서 병 걸렸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햇볕 안 봐서 루마티스 걸렸다,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햇볕 하루에 몇 분씩 봐야 된다 해서 밥딱 먹으면 호텔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땡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햇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운동을 할 수 없으면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고 브라 딱 끼고 운동화 신고 열심히 거기서 2시간씩 제자리 뛰기. 별거 다 했어. 별거 다 했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운동 안 해서 밥을 잘 못 먹고 음식도 딱 가려 먹었어요. 제가 수음 체질이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권 장로님이 그 옛날에 당신이 이제 사무실에 앉으셔가지고 지나가는 목사님들 다 체질 검사 다 해주셨거든요. 저보러 수음이니까 음식을 이렇게 골라 먹어라. 몸이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음식 골라 먹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건 먹지도 않았고요. 어디 이제 가면 이런 거 있는 건 못 먹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보내고 별 짓을 다 하면서 관리를 잘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병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돼요. 일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일하다가 저 사람 이렇게 병 들었대, 그런 소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눕혀놓으시는 거예요. 손발 딱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제가 또 굉장한 무술입니다. 우리 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둘째 딸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딸, 이뻐 죽겠어 그냥. 둘째 딸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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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우리 언니 너무 예쁜 언니고 우리 남동생 제가 둘을 봤기 때문에 중간에 꼈는데, 제가 진짜 못생긴 딸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니?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쟤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들이 알지. 근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둘째 딸로 태어나서 서름도 많고 힘들고 한데, 제가 무술이가 돼서 엄마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엄마한테 좀 잘해보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줄까 싶어서 열심히 쓰레기 날르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운 털이 박혔는지 별로 안 이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술이로 이제 열심히 살게 됐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손발을 묶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술이에 손발을 묶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묶여 있는 거예요.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왜 나를 아프게 하셨는지, 왜 이런 병을 나한테 주시는 건지. 그래서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왜 이런 병을 주시는지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진짜 네 죄를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난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싶다. 왜냐하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병 걸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성실하는 게 죄다. 저보고 성실한 게 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나는요 별로 그렇게 큰 다른 죄는 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슨 간음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별로 도박을 했겠습니까? 제가 도시긴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건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제가 짓는 죄가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요, 집안 안에서도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너 성실하지 않은 꼴을 보질 못해. 교회 부교육자들이 계세요.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지나가는데 종이가 있는데 안 줍고 지나간다. 그러면 눈에 딱 걸렸어 벌써. 어떻게 나 교회에서 헌금으로 당신한테 사례금을 주면서 모범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종이를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요. 늦게 왔어? 어떻게 늦게 올 수 있냐? 막 그러지만, 아니 왜 늦게 오냐 그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 힘들어서 앉아있을 때나 어떻게 앉아있냐 그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앉아있는 분 계셨습니까? 이런 게 걸렸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제가 짓는 죄는요,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너무 많았어요.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실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성실해진 게 아니라 이건 옛사람의 성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실한 사람이 아무리 성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실한 것으로 무슨 값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성실해도 값을 주지 않으시는 성실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불교인이었어도 성실했을 것이고요. 저는 힌두교를 믿었어도 이슬람교인이 됐어도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성실한 게 아니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러므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저는 옛사람을 계속 죽였습니다. 주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옛사람이 세련되게 교회에 잘 맞춰서 성실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기가 막힌 이게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사모가 됐지 않습니까? 사모가 되니까 뭐 해야 돼? 성실해지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없어도 믿음 없는 건 알 수가 없어. 근데 믿음 있는 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사모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고 믿음도 별로 없지만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종이 줍고 의자 하고 열심히 닦고 쓸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열심히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 뭐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 나 믿음은 없는데.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과 성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은 없지만 열심과 성실로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가정사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다른 개념을 저한테 주시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랍니다. 입에다 담아보세요.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시작. 네,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 그런 뜻으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자,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 이 바르라고 하는 어원을 주셨어요. 어근, 이게 어근입니다. 바르라고 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의 어근이에요. 모든 히브리 말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르라고 하는 어근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나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이 단어밖에는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단어? 아들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하다? 아들하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도 이 천지라는 말을 하늘과 땅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과자 하나를, 이 획 하나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과가 바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글자입니다. 이건 바브라고 있는데 이 바브가요, 못이다, 못. 연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땅을 연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값을 치르다. 하늘이 땅을 만나려면 값을 치러야 되고 땅이 하늘을 만나려면 값을 치러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면 값 치러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려면 값 치러야 되고 남편이 되려면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되려면 값 치러야 된다.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 너와 나, 이 모든 단어가 다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천과 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 한국말이 좋은 말이에요. 천지보다 이 한국말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우리 한국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땅도 땅이고 또 묻도 땅입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땅이냐면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아레츠. 자, 입에다 담아 보시겠습니다. 아레츠. 아랫집이 아니라 아레츠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아레츠. 아레츠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0절. 여보 성경책 좀 주세요. 당신 거 주세요. 당신 거. 창세기 1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는데 묻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땅의 두 종류가 거기 다 나오죠. 맞죠? 자, 그런데 묻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 사용했던 묻은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바시라고도 하고요. 야바샤라고 합니다. 입에다 담아 보시겠어요? 야바샤. 자, 이 야바샤라고 하는 이 묻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랫물 윗물 이렇게 하시더니 아랫물을 한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넌 바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이 드러날 때 이 묻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묻이에요? 아니면 아랫물 윗물에서 아랫물을 쭉 이렇게 걷었더니 거기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 있었던 땅이에요. 창조한 땅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다시 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 아랫물을 쭉 한쪽으로 밀었더니 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메마른 땅 묻 야바샤가 거기 나타난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에요? 아니면 베드로후서에서 땅은 물로 성립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물이 만들어낸 땅이에요? 물이 만들어낸 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묻이라고 하는 땅과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묻을 땅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른 땅이야. 그냥 땅이 없어. 그런데 묻을 땅이라 불렀다. 그래서 부르신 땅을 아레츠라, 부르신 땅을 아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이 천지라고 하는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 말에는 구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부르신 땅. 여러분 우리는 땅 중에 땅인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영원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모든 세상에서 점 찍고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태초에가 시작이 됐어. 하나님의 시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이 전체가 다 영원인데 딱 하나님이 스페이스를 하나를 딱 열어서 여자 속에 자궁 하나 만들듯이 딱 열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있죠? 천사가 영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은 결혼할 수 없다. 거기는 결혼하지도 않는다. 거기는 자식들 낳지 않는다.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결혼을 안 해요. 왜? 왜냐하면 마지막이 끝이 공중에서, 땅에서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신랑이신 예수와 교회, 신부인 교회가 신부,
공중에서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 맞아요? 여기서 결혼하면 더 이상 결혼이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한다는 말은 이 생산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이 전체가 다 영원이잖아요. 여기 전체가 다 영원이야. 이게 다 몽땅 다 영원인데 영원에서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딱 한 번 결혼해. 이 결혼 외에는 그 어떤 결혼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을 신랑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면 일단 애를 낳고 그다음에 결혼을 합니까? 아니, 결혼하고 낳아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근데 성경은 거꾸로야. 애부터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흙으로 지어가지고 아들이다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서부터 너 하나님 하자 그러면 얘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된 사실을,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걸 모를 거 아니에요. 딱 만들어지자마자 너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돼버렸어. 그러면 아니 얼마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낳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촌수가 1촌이에요 2촌이에요 3촌이에요 무촌이에요? 1촌. 그래서 아들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죠. 하나 물어보겠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습니까? 개를 낳아야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종류밖에 못 낳아. 그래서 이 낳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비밀이에요. 같은 종류밖에는 못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 맞죠? 그쵸? 사람은 다른 것을 낳을 수 없어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한 집안에서 한 7, 8년 같이 살았어. 자, 그러면 개양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둘이서 지금 사랑도 하고 지금 눈도 맞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개양이를 낳아야 한 7, 8년 사는 거 뭔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양이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종류가 다른 것은 절대로 크로스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시냐 말이죠.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 낳는다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애를 낳습니까? 남자가 애를 낳습니까? 남자 중에서도 누가 애를 낳냐면 아버지가 애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 낳고 아버지가 애 낳고 아버지가 애 낳고라는 말은 이거 남자가 대장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 낳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이 모든 성경 시스템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다. 자식 낳는 시스템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왜 가족을 너희들에게 만들어줬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봐라 창조했거든. 그 얘기 들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혼을 해. 왜 결혼을 마지막에 할까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촌수가 1촌입니까? 2촌입니까? 3촌입니까? 무촌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다. 거리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똑같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낳아도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내가 뭐 큰 거 원해요. 하나님 난 그냥 조그맣게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정말 이렇게 사고 같은 거 없고 취업 오늘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평안하게 그냥 안정되게 난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낳았대는데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인가요? 아니 지가 하나님이지. 그럼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 하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날 보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잖아요. 날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잖아요. 집안에서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남자를 보는 거야. 엄마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둘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라고 써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래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남자의 쌍이, 이렇게 여자 남자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고, 또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칭하리라. 단어가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몽땅 알고 있는 게 여자 하나밖에 모르고 남자 하나밖에 몰라서, 그러므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건 낳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비가 아들 낳는 시스템이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어. 봐라, 고양이는 고양이밖에 못 낳고 소는 소밖에 못 낳고 개는 개밖에 못 낳지 사람은 사람밖에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낳는다라고 했으면 하나님밖에 못 낳는 거야. 흙으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창조다, 그 얘기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게 하나님에게 창조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신 일이에요. 그거는요 기본이야, 기본. 창조주에게 해 만드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창조주에게 별을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으며 창조주한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운 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물질의 사람을, 물질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 창조를 이루는 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얍바샤라고 부르는 땅이 아니라 아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아직 없어. 이 땅은요 그냥 부른 땅이야. 이걸 보고 이게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컵이라고 불렀다. 컵이 불렀더니 얘가 컵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이 드러난 땅은 얍바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지금 내가 매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그 찬양 있죠. 뭐지? 걸어가며 생각이 잘 안 나네. 여러분 그 찬양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야바시예요. 야바샤야.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야바시는 어근이고 야바샤는 지금 여기 번역돼서 사용되어지는 땅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메마른 땅에서는 우리 귀신들이, 우리 귀신이란다, 걔네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무슨 할아버지 영이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영으로 나타나갖고 여기 뭐 앉아 계시더나,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프대나, 그런 걔네들이 이 메마른 땅에서 있는 거예요. 물기 없는 애들이죠. 물기 없는 애들. 우리는 예수를 믿었더니 생수가 터진데 물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인데 물질의 땅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로 낳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아들인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냥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갖고 그냥 푸근하셔갖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품어주시고, 왜 그러겠어요? 왜?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자기를 닮았어요. 자기하고 똑같아.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요,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얘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었지만 내가 또 낳았더니 그렇게 쓱 들지 않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쫓습니까? 내가 뭐 싫다 그럽니까?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나하고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우리 아들이요, 나보다 더 훨씬 좋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나를 쫓아와야 돼, 성장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 날 닮았기 때문에 자면서도 생각이 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면서도 기도하고 밥이 안 먹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살고 계세요. 영원에서 보좌에서 사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계급장 다 떼고 자기 보좌 다 버리고 영원에서 떠나서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우리한테 오셔서 여기서 사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24시간 360 하나님 여기 계시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오늘 좀 복잡하셔갖고 당신 조금 쫄아들고 계시죠? 미안해요 하나님,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와 계시는데 거들 또 보기나 해요 안 해요? 제가 지금 아보트 학교라고 시니어를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아보트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보트 학교에서 졸업하시는 수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내 자리가 없다. 내 자리가 없다. 난 밖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내가 집 안에 투자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당연하게 돈 투자하셨죠. 그런데 시간 투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아내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얘기도 해보고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더니 내 자리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여왕벌이 거기 계시더만요. 저는 일벌이었습니다. 땡볕 물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가정이라는 게 당신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 일하는 것만큼 또 안 해도 집에서 일을 했겠죠. 그래 이 자식을 키우고 하는 것은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하고 살겠다고 지금 와 계시면서 값을 치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겪고 계시는지, 가족하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족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고 우리를 낳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잖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머 세상은 왜 저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자녀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부모가 됐어, 성경에 다른 거는 이야기 안 되어 있지만 자녀들을 잘 훈육하라는 말씀과 함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노엽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노여운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죠. 니네들은 자식이, 우리가 넷밖에 없어요. 자식이 넷밖에 없는데 왜 니들이 싸우나? 막 이래요.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들은 둘밖에 없는데 왜 싸워? 우리는 넷이나 되니까 싸운다 쳐. 지들은 둘밖에 없는데 왜 싸워? 엄마 아빠가 서로 미워가지고 맨날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우리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술도 잘 잡수시고 성도 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지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어요. 엄마만 고생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엄마는 어른끼리니까 고생한다 칩시다. 자녀들은요, 어른들이 겪는 거 엄청난 더 큰 것으로 자녀들이 겪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5살짜리 딸아이를 데려다가 엄마가 왜 이렇게 슬픈지 알지? 엄마가 너 때문에 그래도 살고 있는 거냐? 이러고 있어요. 부모들끼리 겪어도 힘든 일을 5살짜리 애한테 자기의 사연을 호소하면 얘는 썩어 문드러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걔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보여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해봤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어요? 천사가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천사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걔가 뭔 일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뭐 뜨거운 불못에 가서 막 거기서 고생을 한대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천사가 36.5도 뭐 이런 거 있어요, 몸이? 뜨거운 불못에서 들어가서 아이 뜨거 그래? 아니 몸이 없는데, 온도가 없는데, 정해진 온도가 없는데 뭐 뜨거운 게 어디 있겠어서 불못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 말입니다. 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라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암만 이야기해도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딱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그 순간에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답답함은 있지만 그게 자녀에 대한 배려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자녀들은 엄청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도 우리한테 표현하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는구나. 그런 배려감을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도 끌어다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쫓아갈래? 아빠 쫓아갈래? 이런 거 물어봐. 갑자기 여행을 가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혼을 하실 건데 남편을 아빠를 쫓아갈 것이냐 엄마를 쫓아갈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걔가 무슨 방법으로 그걸 대답을 합니까? 전 대답 못했어요. 몰라요 하고 울었지.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고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얘기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몇 번씩 어떤 단어들 하나씩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막 다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열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에덴을 만들었는데, 쫓아다니고 계시는데, 나타나시고 계시는데 자기를 얼마나 표현하고 싶으셨겠어요? 다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못 하셨어요. 다 해도 이해도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식에게 걸맞는 모습과 그런 것을 절제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다 말 못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가족인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을 내는 이유는 아들이 완성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완성되는 순간 이거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몽땅 다 영원이야.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궁 같은 거 하나 열어서 우리를 탄생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작정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는 영원이라고 하는 곳이라면 여기는 흐르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흐르는 시간대. 이 흐르는 시간대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시간대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24시간짜리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게 영원이요, 낮장짜리로 우리에게 한 장씩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간대가 없으니까 낮장짜리 24시간짜리 낮장으로 우리가 살도록, 영원을 살아보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만화를 만들 때 낮장짜리 그림을 그립니다. 한 10몇 장, 20몇 장 이렇게 그려갖고 두루룩 하면 한 가지 모션이 나타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에 갔더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눈에 아셔. 어떻게? 두루룩 이렇게 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24시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거예요. 24시간짜리 영원. 잘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24시간짜리 영원이라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날 낳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닮은 것을 세상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내 이름 없어지고 옛사람 도움이 없어지고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전쟁을 해볼 수 있을까? 악과 싸워볼 수 있을까?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24시간짜리 영혼을 살면서. 이 24시간짜리 영혼은요, 여러분 아시죠?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생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늘의 복이 필요해. 아멘입니까? 네? 당신 복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돈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 세상은요, 암만 잘 살아도 끝나야 되는 세상이야. 없어져야 되는 세상이에요. 없어지면 영원이야. 영원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에 데려가시려고. 영원을 지금 현재 연습하라는 거죠. 알아듣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깨닫지 못하면, 가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혼, 천국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죄인이 죽으면 태어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족으로 태어나. 알아듣고 계시나? 누구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죄인은 홀로 죽을 수 있지만 태어날 때는 반드시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족을 모르면 하나님 가족 안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영어를 왜 배워요? 왜 배워요? 미국이 좋은 나라라서 G1이에요. G1인 나라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가족을 하겠다고 하는 가족 언어는 왜 안 배우시냐 말이죠. 천사가 우리들을 데려다가 자기 밑에다가 집어넣고 자기 발 밑에 집어넣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얘가 가족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 세상은 자기네들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종들이잖아. 노예잖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런 단어가 다 거기서 오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로 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종이 어느 날 하나님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고 챌린지를 한 거야.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걔는 하나님 되면 안 돼. 종이 달라. 알아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낳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천사는 한 번도 내가 언제 너희를 아들이 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라서 얜 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됩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나의 사명 자체가, 목적 자체가 하나님 되는 겁니까? 난 하나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안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돼야 되는 존재거든요. 내 죄가 뭔지 아세요? 속은 게 죄죠. 뱀이 이야기해서 먹어야 하나님 되는 줄 아는 게 죄인 거예요. 원래는 어떤 게 죄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인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으로 완성돼야 되는 것을 모르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 거기에 속은 거죠. 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존재라서 자기가 제일 원하는 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종류인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도 같은 사람 종류인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종류가 되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얘가 보기에 억울해, 안 억울해?
자기는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한테 와 있어갖고 자기도 무슨 계명성인 줄 알았대잖아요. 자기가 빛의 천사인 줄 알았대잖아요. 자기 속에서 진짜 자기가 빛을 발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더니 어둠의 존재가 됐어. 자기 속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얘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야 너무. 그런데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이 아까 세 번째 세 번째 흙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죠. 그렇죠? 아다마라고 하는 흙은 사람 만든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흙 중에 제일 먼지 같은 흙이다. 오케이. 아다마. 아다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재밌는 사실은 아니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얘가 목표를 하나 삼았어. 무슨 목표? 이거 먼지 같은 흙으로 값도 없는 저 물질로 만들어진,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저거는 물질로 만들어진 저게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너냐 이게? 야, 보니까요 별것도 아닌 거야. 지가 날아다닐지도 모르고 말이죠. 물질을 뚫고 다닐지도 모르고 먹어야지 살고 마셔야지 사는 그런 존재인 거야. 자기는 먹지도 않아도 살 수 있고 잠자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자기는 영적인 존재인데 말이죠. 그래서 얘 하나 망가뜨리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창조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있어요. 어떤 운명이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운명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원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가까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영혼은 저기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살아야 될까요? 가까이서. 아까도 찬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찬양을 듣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이 와 계시면 영혼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영혼을 살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만끽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존재면 영혼을 끌어다가 내가 영혼 속에서 사는 것,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낫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세상에서 아는 이름이야. 이 이야기만 하면 영혼의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거기에 방해를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권세가 발휘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 믿는 어른들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프면 약 먹고 뭐 이게 힘들면 다 지금 넘어지고 같이 상처받고 자빠지고 뭐 치유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성실한 저 옛사람이 치유받는다고 낫는 사람입니까? 얘가? 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걔를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일하게 난 다음에 내가 사연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속이 상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 이 성실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값을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실이니까 이 성실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실이에요. 그런데 나 상처받았다고, 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아니, 하나님은 내 마음 이미 알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 알아달라, 나 치유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제 어떡하니, 더 죽일 아들이 없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예요. 가족이 없으면 성경 그 많은 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시고 계시는지. 가족들이 가족을 할 줄 모르면, 가족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요 업신여겨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할 수 있는 능력만 발휘할 수 있으면 사탄은 가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빠집니다.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남편과 하나 되겠다고, 내가 아내하고 하나 되겠다고, 내가 가족하겠다고, 내가 자식을 품겠다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겠다고, 이런 가족하겠다는 능력이 딱 사탄 앞에서 딱 세워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 걔는 가족 언어가 없어요. 지가 아버지를 해봤어, 엄마를 해봤어, 친구를 해봤어, 자기가 누이를 해봤어, 형제를 해봤어, 값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얘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네 하나 행복하지 않고 너 하나 행복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니? 이혼해! 이게 얘가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기는 개별주의니까.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로 사는,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족을 하면 이깁니다. 가족할 줄 알면 사탄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귀한 명성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세대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들, 엄마들 세대서부터 노인들의 세대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복을 받아내는, 이 복이 철철 흘러넘쳐서 이 청주 땅뿐만 아니라 온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3대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함부로 가족들을 대하지 않도록, 가족이 되었으면 정말 끝까지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며 용서해주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혹 이혼을 했더라도 이제부터 사는 것이 가족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혹 너무 속상해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상한 것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새 사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을 다시 유나이티드 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족하라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죄됨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메마른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